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이집트 보내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몇 장일까? 몇 장일까? 눈 좋은 친구 몇 장이야? 32장? 37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오, 벌써 찾은 친구도 있어. 와우, 엄청 빠르다. 자,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찾았어요? 자,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면서 읽으면 되니까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말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어디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자, 지난주에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거야.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결혼도 하고 아빠도 되었어요. 야곱은 무려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을까? 몇 명을 낳았을까? 12명. 정답. 맞아. 우리 3달란트 12명이나 낳았어. 오늘은 이 12명의 아들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벌써 여러분 중에는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도 말하지 말고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주었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죠.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자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요셉은 또 다른 꿈에서 해,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꿈은 부모님을 포함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언젠가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죠. 요셉의 형들은 질투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보내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살펴보고 오게 했어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어요.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을 보자 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편 이집트로 간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에게 팔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겼는데 그들 중에 파라오를 섬기던 높은 신하도 있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는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꿈을 풀어주었죠. 요셉은 술을 바치는 신하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파라오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2가지나 꾸었어요. 살찐 소 7마리가 바짝 마른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 토실토실한 7 이삭이 바짝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본 거예요. 파라오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바로 그때 술을 바치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꿈의 뜻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풍년에 곡식을 모아두어 흉년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파라오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은 풍년이 계속되는 동안 곡식을 창고에 모아두었고 흉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복을 주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과 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도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요셉, 맞아. 요셉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야.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았지? 맞아, 질투를 했어.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 맞아, 너무 사랑했어.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형들 앞에서 예뻐해주고 또 뭘 해줬을까?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저고리? 색동저고리. 너는 색동저고리로 알고 있구나, 여준이는. 맞아. 옛날 같은데 색동저고리는 채색 옷. 맞아. 무지개비로 색동저고리도 맞고 채색 옷도 맞아.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옷을 누구한테만 사줬다고? 누구만 사준 거야? 요셉한테만 사줬어.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막 언니, 누나, 형 그리고 막 동생만 예쁜 옷을 사준다면 어떨까, 기분이? 나도 외동이야. 상상을 해. 외동들은 상상을 해봐. 만약에
나만 안 사주고 막 형제들만 예쁜 옷을 사주고 뭐 어때? 장님으로 바로 신고. 그럼 별로지. 기분이 안 좋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 그러던 중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어디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 이집트. 맞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렇다면 이번엔 동생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했어요. 당황했다. 또 슬펐어요. 슬프다. 무섭다. 무섭다. 불안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맞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 또 있어? 이수 또 뭐 있어? 또. 신고할 거다. 또 뭐? 하진이.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어. 근데 맞아. 그랬을 수도 있어. 요셉이 그때 믿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또 신고할 거. 신고 맞아. 지금 같으면 신고했겠지, 그지? 근데 그때는 신고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바로 팔려갔어, 그냥. 신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랬을 것 같아. 아무리 나를 질투해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 나를 팔 수가 있지? 형제들이 맞나?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누구도 보고 싶었을까? 요셉이 아빠도 보고 싶고 또 엄마도 보고 싶고 아마 울면서 자는 날도 많았을 것 같아.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렇지, 복을 주셨어. 그래서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대. 하지만 이런 요셉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 맞아, 보디발 누가 요셉을 유혹했지? 보디발 안 해. 맞아. 아이 뭐야, 왜 예습한 거야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 근데 유혹을 했는데도 어떻게 됐어? 요셉이 거절. 그렇지, 거절. 넘어가지 않았어. 그러자 보디발 화나서 야곱이 다시 살아있다고 거짓말해요. 그치, 거짓말했어.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요셉이 평생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었지. 방금 봤지 우리가. 요셉은 이러한 고난도 이겨내고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몇 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몇 인자?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 그렇다면 요셉은 꿈 해석을 잘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맞아. 아까 봤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도 꿈 해몽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영상 한 가지 더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절은 영국에서 왔어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나이절은 슬펐어요. 이사 가기 싫어. 나이절은 친구도 많았고 그의 농구팀은 시즌 우승팀이어서 계속 영국에 있으면 정말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았어요. 진짜 이사 가기 싫어. 나이절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여러분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 선생님 저 경기로 갔다가 한 2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2년에 한 번씩 간 친구도 있구나. 그럼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여기 은평구 직원들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나 이사 갔다 한 줄 알았잖아. 이사 가본 적 없구나. 전학을 가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그럼? 전학 나 3번이나 갔는데. 그럼 그 전학 가면 어때? 좋아요. 어떻다고? 좋아? 좋단 말이야? 나는 전학을 한 2번 다녀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까? 맞아, 적응하느라고. 막 진짜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아. 막 전교생들이 다 막 우리 반으로 와서 막 전학생 왔다고 구경하러 와. 너네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구나. 야, 막 자기네들끼리 막 나 빼고는 다 어때? 다 친하잖아.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대고. 한 명 있어? 전학생 친구한테 잘해줘야 돼 진짜. 또 전학생 한 명 있었어요.
있었어? 진짜 거기 딱 전학을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 방금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아주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옆에 계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없지 우리는? 하나님은 뭐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뭐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무한하기 때문에 맞아. 다른 친구들도 이 얘기를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막 생각도 깊으시고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게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를 원하실까? 아니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는 아까 보니까 막 사도신경도 그렇고 막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자기네 멋대로 막 부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이거는 각자 우리 다 같이 박자 맞춰서 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